국가가 위기를 당할 때, 한 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 어떤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얼마 전 임진왜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비교가 되는 두 인물이 있지요. 하나는 선조이고 하나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잘못 판단해서 일본이 침략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죠. 한양으로 일본군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조는 의주까지 피신을 합니다. 그 피신을 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명나라로 망명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순신 장군은 전장에서 열심히 싸워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있죠. 선조도 이순신이 그 장군이 점점 유명세가 있고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정치적인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울로 압송하지 않습니까? 고문을 하고 옥고를 치르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원균이 전쟁에서 대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순신 장군을 옥에서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그 병사들과 함께 싸워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위기를 당할 때 어떤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나의 권력, 나의 안위만을 지키고 나의 보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나를 희생해서 백성을 살리는 지도자가 필요할까요?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 때문에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는가? 700년부터 701년 사이에 불안한 국제 관계 속에서 전쟁의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가 보였던 태도, 그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히스기야는 공의롭게 지금 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까요? 히스기야에게 공의가 있을까요? 정의가 있을까요? 윤리가 있을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는가? 우리 한번 3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주일 아침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무엇으로 판단하실까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을 것이며. 여러분, 왕이 공의로우면, 왕이 정의로우면 백성들은 광풍을 피하는 것 같고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은 안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의 이름보다 백성이 그 곁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을 희생해서 나 하나 잘 되려고 하는가? 내가 죽어 이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가? 지도자를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만약 그의 통치가 약자에게 피난처 물 그늘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의 지도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백성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지도자인가? 나 주고 살리려는 십자가가 있는 지도자인가?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과거의 선행이나 승리가 오늘의 판단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히스기야는 잘했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했죠. 주상을 깨뜨렸죠. 아세라 목상을 찍었죠. 그리고 800년 동안이나 내려오던 놋뱀을 깨뜨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과거에 개혁했는가에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관점. 지금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백성을 지키려고 하는가? 그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해서 지금 이 위기 앞에서도 동일한가? 변하고 있는가? 변질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충성은 감사의 근원이지 현재 판단의 면허증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왕의 현재를 드러내시죠. 아수르 위협이 왔습니다. 히스기야는 두려웠겠죠. 나라가 망한다는 것. 왜? 북쪽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아수르에게 망하는 그 모습을 똑똑히 체감했으니까. 그 비참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느꼈으니까 히스기야도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생각을 했어야 했을까? 그가 생각한 건 성전의 금을 조공으로 바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 모든 것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러나 해결되었나요? 아니. 금을 받고 사내림은 쳐내려왔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목적이 선해도 하나님께 속한 것은 제국의 안전과 바꾸는 방법은 의롭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본주의는 반드시 깨트려지게 돼 있는 거죠. 실패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성과보다 그 근원을 따져 물으신다.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내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시작했는가? 이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시작했는가? 악인의 꾀로 생각했는가? 여호와의 음성으로 시작했는가? 시작이 다르면 믿음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무엇을 의지했는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달라지죠. 누구를 살리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뭔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하고 있는가? 아니면 도적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갉아먹고 있는가? 무너뜨리고 있는가?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지 않은 성공은 공동체를 더 깊은 고통으로 몰고 간단 말이죠. 결과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품은 백성을 품는 마음일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스리는 왕, 자기의 지위와 체제를 먼저 지키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위기의 비용을 백성에게 넘기려고 하죠. 약자를 위험 속에 노출함으로
백성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그저 나 하나 안위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전쟁하는 걸 보면서 젊은 생떼 같은 아들들을 죽이면서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부를 취하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통해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광풍을 피하게 하고 폭우를 가려주고 마른 땅에 냇물이 나도록 하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준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이걸 기대했는데 히스기야는 한계를 드러냈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자 곁에서 가장 약한 백성이 정말 쉼을 그리고 평안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더 불안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은 겸손히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말과 병거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37장 14절에 보면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위기가 왔을 때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꾀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으로 이 위기를, 이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옵소서. 그런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하는 겸손함은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겸손함이죠. 인간이 하나님 얼마나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뭘 전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또 행세를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전문가를 사용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에게 그 모습을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도자의 가치가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고 계신다. 악한 자는 악한 계획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입니까?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 고쳐서 못 쓴다. 그 사람의 본성이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뭐냐?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인가? 끊임없이 거짓말과 타협으로 권모술수로 살아온 사람인가? 자신의 지위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谋사를 꾸미는 사람인가? 이 악한 계획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조직적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인가? 내가 희생되는 사람인가? 여러분 보세요. 의로운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존귀한 자는 공의와 이 공동체를 생각하죠. 그에게는 진실과 책임감이 있지요. 백성과 약자를 생각하지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결정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공의가 실제 선택으로 가치로 나타나는가? 우리 자신들도 평가를 해 보아야 하고 한 나라의 드러나는 지도자들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국가 지도자들도 같은 기준으로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잘했다? 아니, 현재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품으려는 성품인가? 과거에 성과를 냈다? 아니, 그 방법과 방법이 정의롭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인가? 인정을, 평판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인가? 성과는 냈지만 악한 방법으로 해서 부작용이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거죠. 능력이 탁월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능력만 있으면 모든 것이 용납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능력은요, 그건 정의롭지도 공의롭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과만 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능력의 근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겸손함으로 얻은 열매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를 살린다? 아니, 가치관이 하나님 마음에 온전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과 공의와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지도자인가? 정치적 호감이나 반감보다 하나님의 측량줄에 우리의 판단을 세워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한 나라는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 책임이 지도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한 나라가 점점 무너져 갈 때는 지식인들도 정말 말을 해야 할 많은 사람들도 입을 닫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도둑이 들 때는 개도 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사는 제 자신부터 그런 사람은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기도 합니다. 과거의 성공보다 오늘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오늘 말씀하셨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히스기야로는 불가능하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행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온전했나요? 천만에요. 온전한 왕은 오직 하나기가 우리에게 낫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이루었던 완벽한 지도자이지요. 그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왔고 나 주고 너 살아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확증을 보여주셨던 거죠. 가장 약한 백성이 그의 통치 아래서 보호와 위로를 받고 있는가?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겸손히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만한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그 말이죠. 그의 가치관과 결정은 하나님 중심의 공의와 진실을 향하고 있는가? 거짓으로, 권모술수로 그저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기술자는 아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는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야, 이런 임금이 된다면, 이런 중심이 된다면 내 백성도 살고 너도 살 거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에 잘했다고 오늘도 잘할 것이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과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의 성품이 정말 따뜻한가, 품인가,
그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겸손함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그의 가치는 하나님과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역사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의 가치관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 어떤 지도자들이 필요한가? 나 죽어 너를 살리는, 나 죽어 나라를 살리려는 사람인가? 내가 살기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키는 사람인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 죽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그렇게 백성을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주님의 리더십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국가에서건 정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